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주고에 잘 적어놓고도 입술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8월입니다. 7월 장마, 무더위, 또 코로나의 확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8월에는 더욱더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의 삶의 터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설교를 자주 했어요. 우리 오늘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마침 하셨는데 제가 자주 쓰는 제목이에요. 신앙의 성숙과 성장. 보통 부흥을 꿈꾸는 교회는 신앙의 성숙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부흥하지 못한 교회가 있죠. 그들은 성숙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성장만 추구해온 교회들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청소년이 되고 건강한 성인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은 먹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만약에 성인이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거나 철없는 언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엄마의 젖을 요구한다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는 것처럼 성도도 이처럼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추구해왔던 많은 교회들이 표를 삼고 구호로 외쳤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다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목표예요. 양적 부흥의 목표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사색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전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걸음걸이 비틀거리지 않으면 보통 온전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험악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 또 그 행동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 겉모습은 너무너무 허울 좋은 모습인데
그 언행 심사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경대로라면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모든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또는 성도, 이 사람들이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이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나는 다 컸어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어느 한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수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수준을 버리고 뭐예요?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없어요. 성숙 없는 부흥, 성장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신앙생활의 초보 수준에만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나가라는 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요청이에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현재적 구원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이제 완전한 구원을 목표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완전한 또는 목표 또는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어린 아이에서 신앙의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은 구약의 노아를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완전하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인쳐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 시대에 비교적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욥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된 다름받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수준을 버리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앙의 완전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 데 있어요. 성장을 해야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는 것이라고,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버리다라는 신앙의 기초에서 떠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6가지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이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닦지 말고,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늘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다시 죄악으로 행하지 말라. 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죄 짓고 회개를 반복하는 일을 경고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장 그 변두리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축복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다 해주시기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다 케어해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상의 육적인 욕심은 누가 권하지 않아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말 잘하잖아요. 그러면 유아적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차이가 어떤 건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라. 여기서 다시 닦다, 이것은 유아적 신앙,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음,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신앙의 기준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의의 말씀에 익숙하라 했어요. 또 14절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유아적 신앙이 자기 유익만 구하는 단계라면, 이제 성숙한 신앙은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에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성숙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문법적으로 보면 가정법 현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하게 언제나 준비되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먹어왔던 엄마의 젖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이제까지 먹어왔던 그 이유식을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맛있는 음식들, 성인이 돼서 먹을 수 없는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을 이루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7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이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그 하나님께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길은 예수님이시면서도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노아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이제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 인류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으로 나가는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완전한 삶을 살아라.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반드시 얻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요 책임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유아적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